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편지 다 못 쓰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가시면서 나중에 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7절만 한 번 더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첫 교회를 지역사회, 지역교회 공동체로 세우실 때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것은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기 까닭에 우리가 금요일날 우리가 좀 장시간을 걸쳐서 교회 원형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듣고 믿는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등등의 많은 10가지 이상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원형은 오산 침례교회라는 간판이 걸린 교회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교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나 자신부터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실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어떻게 닮아있고 어떻게 많이 일그러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수천 명이 모여있는 오산 침례교회도 교회이지만 바로 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저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교회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2000년 전 교회 모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지금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목사님들이 좀 더 들으셔야 될 얘기가 아닌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 목회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만 들으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산 침례교회 1000명, 2000명이 모여있는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나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야 그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지. 목사님이 설교하시지만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금양로 기도의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미를, 이런 구호를 여러분이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핑계대지 않고 누구를 책잡지 않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제 교회 원형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땅의 어느 단체가, 이 땅의 어느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큰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회사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오산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산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 많은 단체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세워진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천만 명이 이 땅에 살고 있고 70억의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인생의 목적이 뭐에 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공동체 중에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세워지고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금양로 기도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이 밤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저녁에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봉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섬기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헌금 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찬양 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재미도 없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이라 하셨고 하나님이 모이기를 원하시고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사람 얼굴 보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려고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사람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듯이 사람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시간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시간이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섬겨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회 관객은 누구이고 교회의 배우는 누구인가? 왜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을 때 관객과 배우가 있잖아요.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재주를 부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럼 관객은 그 배우의 연기를 보기 위하여 입장권을 끊고 표를 사서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이 관객입니다. 연극에는 연극하는 배우가 있고 그것을 봐주는 관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어떻게 춤을 잘 추느냐, 노래를 잘하느냐, 연기를 잘하느냐, 리얼하게 연기를 잘하느냐,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재미있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내가 낸 표가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면서 다들 그렇게 오늘 연극 참 재밌었노라고, 내가 낸 돈이 아깝지 않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연극이 재미가 없으면 오늘 표가 너무 아깝다고, 괜히 시간 낭비했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극은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냐? 잠시 생각할 시간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관객은 누구이고 예배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좀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1번, 하나님이 배우이시고 우리가 관객이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관객이시고 우리가 배우이다. 그게 2번입니다.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일까요?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옆에 사람에게라도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배우라고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이 관객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예배의 관객은 누구일까요? 예배에서 배우는 누구일까요? 누가 연기를 해야 될까요? 누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될까요? 똑똑한 여러분들은 이미 설교자인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배우 역할을 해주셔서 목사라는 이런 꼭두각시 비슷한 하나님이 위에서 뭔가를 조종하셔가지고 무대 위에서 목사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가대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찬양다원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특송자를 사용하셔서 거기서 재주를 부리고 뭔가 열심히
말을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연기를 잘해서 일주일 동안 지쳐서 공고한 우리들이 예배에 나왔으니, 그리고 헌금까지 가지고 나왔으니 우리를 즐겁게,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를 기쁘게 해줄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고.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더 많은 것은 사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예배를 은혜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 했느냐, 성가대가 얼마나 노래를 잘 했느냐,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예배 준비를 얼마나 잘 해놓았느냐, 마이크가 잘 들리게 해놓았느냐,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히트를 잘 틀어놓았느냐, 청소 상태는 잘 되어 있느냐, 그 모든 것에 따라서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의 관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 여러분, 모든 예배학 원론의 가르침은 관객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배우여야 한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여야 된다. 예배자가 배우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예배를 오늘 관객이 되어서 받으시고 보시고,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감동적이었어, 너희들이 준비한 찬양,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 너희들이 드리는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연기자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연기자이고, 우리가 설거지하는 연기자이고, 우리가 국수 삶는 연기자이고, 우리가 애들을 가르치며 연기해야 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연기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 예배가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평가하는 자리에 유일하게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 때 뭘 하시는 분이냐?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교회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배우가 되고 하나님의 관객이 되어야, 하나님, 오늘 제가 기쁨으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섬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교회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누구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고, 하나님이 아니면 세워질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우리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로 영광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모일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광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오늘은 영광에 대한 공부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을 참 입버릇처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어느 한 뜻으로 딱 특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교회는 영광은 굉장히 광의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래도 성도들에게 좀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로 영광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골동에 이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그 말조차 내가 들을 수가 없구나. 좀 이렇게 다른 때랑 좀 달라서 그래요. 잘 들리면 뭐 다행이고요. 자, 먼저 영광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다시 한번 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하나님의 임재. 자, 그런 뜻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찬란함, 이런 뜻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 행간 속에는 무엇이 이렇게 느껴지느냐 하면, 자, 한 나라에 지금도 대통령이 만약에 갑자기 서거를 했다고 치면 한 나라에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 유능한 대통령이든 무능한 대통령이든 간에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를 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나라는 큰 위기가 온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대통령제에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왕정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 나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한 걱정을 가지고 이사야가 성전에 찾아갔다. 근데 그 성전에 찾아갔으니까 그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이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자,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임금님은 죽었지만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 이것을 이사야가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왕은 데려가셨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걱정을 붙들어매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구절이 이사야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찬란한 임재로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이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른 기쁨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쁨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만족을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만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곡식의 포도주의 풍성한 것이 그들의 만족을 주는 요소이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의 누리는 기쁨과 내가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기쁨은 지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까지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하나님의 그 찬란한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들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잘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삼성의 거시기 회장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연예인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이라도 취해야 만족하니까. 하지만 세상의 영광을 취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여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위로와 최고의 만족이 우리에게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아멘을 할 때 이 시너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그 어떤 네온사인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한 그런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걸 우리가 한 번만 보기만 하면 세상에 그 무엇을 본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제대로 보기만 하면 다른 것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먹고 나면 시시한 것을 갖다 줘도 뭘 이런 걸 먹으라고 갖고 왔느냐라고 생각드는 것처럼, 우리가 워낙 좋은 것을 보면, 시시한 것을 보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한 번만 제대로 보면 세상에 아무리 찬란한 보석을 갖다 주어도, 화려한 네온사인을 봐도 다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연사 주장하는 바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죠. 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보죠. 강렬한 빛을 봐요. 강렬한 빛을 봐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자,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을 보았을 때 정오에 눈이 멀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흘 동안 사울은 눈이 멀어요. 사흘 동안.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한번 본 사람은 세상에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눈이 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늘 눈이 밝은 사람은 예수님의 강렬한 빛을 아직도 못 본 거죠. 그래서 그가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나중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인생이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세상을 향하여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그에게 새로운 좋음이 된 거죠.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은 더욱 거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찬란한 영광을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느 한순간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 안에서 찬란한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이죠. 그걸 목도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가졌던 것은 하나도 나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더라. 여러분, 교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고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지 못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찬란한 영광에 여전히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찬송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거기서 영광을 보지를 못하니까 세상 영광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실험을 할 때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손가락 뒤에 있는 저 벽을 보면 손가락이 2개, 3개로 보이지만 손가락만 딱 사팔뜨기처럼 집중하면 뒤에 있는 것이 허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배경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비유로 계속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이 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해도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찬란한 그의 임재를 보고 세상을 향하여 눈이 감길 때,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은, 영광이라는 말은 명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 자리, 이런 뜻입니다. 자, 시편 4편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주기도문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야지.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여러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악의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한 세력들의 모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는 공동체지, 교회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교회인데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 어떤 누구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고,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특별히 로마 교회 시대에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함성을 지르며 야유를 퍼부으며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한번 사자에게 뜯기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유흥거리로 즐겼던 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마지막 사자의 밥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는 받아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술을 먹으며 사자의 밥이 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관중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은 죽어가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저렇게 찬송 부르며 마지막까지 사자를 피하지 아니하고 사자의 밥에 당당히 사자의 밥이 될까? 그들이 오히려 박해를 하고 야유를 퍼부으면서도 그들 마음속에는 저들 믿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부럽다. 나에게는 없는 믿음이 저들에게는 있다는 것이 부럽다. 목숨을 위하여 살고 있는 나는 저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저들이 부럽다.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박해는 받아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약 250년 동안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 그 모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성도들이 겪었어도, 그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기독교인이 3%밖에 되지 않았지만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던 것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박해받았고
그들은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콘스탄틴이,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정도가 된 것을 보면 그들이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예가 그들을 통하여 높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박해가 전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미받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받지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명예. 적어도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린 공동체였구나.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자, 중요한 일 가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자. 아멘.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 그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임재를 한 번만 목도하면 세상을 향하여 눈이 멀 정도로, 세상 것이 다 하찮아질 정도로 그렇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임재만을 보고 그것에 기쁨을 두고 거기에 만족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위로를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 세 번째 영광이라는 뜻은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은 분산시킬 수 없는 조명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왜 우리가 이제 12월 달 연말이 되면 MBC, KBS, SBS, JTBC, TBN, MBN, 거시기 쭉 연말 무슨 시상을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가수, 탤런트, 배우,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시상, 수상 소감을 할 때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을 딱 받고 소감을 말하는 그 사회자의 멘트에 마이크 앞에 가까이 가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이 뭐죠? 그 영광. 거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영광의 의미는 저를 향한 조명을 저에게 비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비추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비추세요. 제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요, 저분이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향한 조명은 꺼주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조명을 켜주세요. 그게 조명,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게 우리가 당신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쓰지 말고. 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주셨으니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려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보면 나사로가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세 번째 뜻은 우리의 모든 받아야 할 영광, 나를 향한 조명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박수해드리는 것, 그게 할렐루야, 할랄 야훼. 할랄이라는 말은 높이다, 칭찬하다, 자랑하다. 야훼, 여호와를 자랑하다, 칭찬하다, 높이다. 그게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 자기에게 오는 조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가장 좋은 예가 누구일까요? 그런 예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럼요, 침례 요한이죠. 왜 그러냐?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사역을 일찍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메시아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그 강렬한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에게 침례도 받았어요.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그의 메시지가 탁월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많은 영광이 왔어요. 많은 영광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도받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례받기를 원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인정해요. 자기에게 영광이 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없던 교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우쭐해지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싹 취해버리잖아요. 싹 취해버리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에게 비치는 조명을 그대로 주님께 비춰드렸어요.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저 길을 닦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좋도록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딱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에요. 자신에게 오는 조명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모든 칭송을 자기들이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먹어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지 아니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 칭송 받는 것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올려드렸으니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기에게 오는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요? 볼트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자기에게 오는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도망가시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철두철미하게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지만 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말씀을 사자의 포효처럼 외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환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주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요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귀에 쓰임 받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토스하셔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참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따를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이해하세요. 목사님이 심심하면 또 그런 얘기 또 하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별로 한 것이 없어서 그냥 계속 써먹는 것만 써먹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헛살았나 봐요. 하지만 영광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침례병원 전도를 1년 동안 친구랑 같이 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광이라는 차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그게 해석이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장 바쁜 시간에 가장 공부해야 될 시간에 1학기 때는 수요일과 토요일 2번 2학기 때는 그래도 토요일 1번 철두철미하게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침례병원 전도만큼은 빼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린 학생들이 귀한 일 한다고 얼마나 칭찬들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 병원 환자들이 노래 부르면 나와서 쌕쌕 봉봉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러면 기타 케이스에다가 쌕쌕 봉봉을 얼마나 많이 얻어서 갔는지 가다가 버스 운전사도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태드리고 우리 동생들도 먹이고 그리고도 막 남고. 왜 병원에는 쌕쌕 봉봉이 많잖아요. 네.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이거 먹어보라고. 쌕쌕 봉봉을 모르시는 분들은 3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참 기억나는 게 이제 정형외과 병동의 한 아주머니 우리 찬양을 듣고 그 남편분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학생 복도에서만 노래하지 말고 우리 병실에 들어와서 노래 좀 불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 환자분에게 6인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병실에서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 아주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학생들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형외과 환자고 다리가 이렇게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꽤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학생들 올 때마다 제 방에는 꼭 좀 들려달라고. 제 방에 꼭 들려서 노래 좀 해달라고. 그때 저희가 이제 전속 출연 계약을 맺고 그리고 매주 거기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아주머니랑 너무 익숙해졌어요. 다른 환자들은 계속 바뀌는데 그 아주머니는 꽤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랑 되게 친해졌죠. 그리고 오늘 어떠세요? 식사 잘 하셨어요? 오늘 또 찬양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거의 뭐 전속 계약을 맺고 그 아주머니랑 찬양을 했는데
어느 날도 어김없이 문을 탁 열고 아주머니 이러는데 갑자기 다른 아주머니가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가셨지?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퇴원했다는 거예요. 퇴원을. 그래서 너무 섭섭한 거 있죠. 출연 계약이 아직도 해지가 안 됐는데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남긴 거 없이 그냥 가셨어요. 섭섭해가지고. 그랬더니 안 그래도 편지 한 장을 아주머니가 써놓고 가셨다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용인즉슨 자기가 처녀 때까지, 학생 때까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는 남자 시집 와가지고 시댁에서 시댁 문화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됐다. 근데 자기가 오래 살다가 이렇게 지금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학생들 찬양을 들으면서 옛날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 못 만나고 와서 미안한데 이번에 꼭 나가면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갈 거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노래를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 그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아주머니 믿음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분에게서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없어도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자기가 받을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서 침례 요한이 손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뭐라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있느냐?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손해본 것이 뭐 있나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그를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였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여드리는 공동체였다.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모일 필요가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찬란한 임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하찮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명예는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박해받던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명예를 여러분을 통하여 지켜드리고,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은 하나님께 조명을 비춰드리는 것이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지만 내가 그 영광을 주머니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질지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